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주일 낮예배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참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숭고하게 이루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그 초반절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복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높이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실 때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놀랍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지, 성경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그렇게 세우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참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정말로 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겸손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또 권면하시면서 한 가지 또 덧붙여진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도 개척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시고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에 귀한 일꾼도 세우시고 지도자도 목회자도 세우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몸이 10개가 아니니 어떻게 다 두루두루 목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는 편지도 쓰시고, 진짜 필요할 때는 그곳으로 가셔서 또 교회를 살피시고 또 목양의 역사를 2년이든 3년이든 6개월이든 짧게 길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있던지 간에, 함께 있던지 아니면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스스로 노력을 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구원을 이루라? 이거 지금 되는 말씀인가요? 안 되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신층이라고 수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받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선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는 정말로 이신칭의의 그 말씀하고는 아주 상반된 말씀이고,
그런 권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무력함,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불가의 스님처럼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남다른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실한 증거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소원,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소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으시죠? 이건 구원받은 백성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제서부터는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주신 이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소원이 생겼다면 그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소망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내 뜻, 내 성공, 내 명예,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산다면 그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구원은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저희들은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크고 작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정말로 있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소원, 그 열정과 그 행동과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섬김과 그 봉사와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 일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이 성화의 과정을 그냥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좀 더 분발해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내게 감동이고 정말 큰 감사인데 내가 그거 잊고 살았지라고 하면서 계속 나의 마음을, 중심을, 내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구원, 칭의로 구원받았지만 칭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그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 사역 중에서 어린이 사역을 좀 오래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것인가?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과 정성을 품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한 해 한 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소원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과정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 어린이들은 조금 어른들보다는 에너지가 어떤지 아세요?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니라 넘쳐납니다. 네.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어른보다 넘쳐납니다. 정말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교육자가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들. 네. 그런 에너지를 소유한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 부서실에 있는 그 장의자가 한 30개 이상 막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너무나 이렇게 충만하다 보니 막 뛰고 싶고 좀 더 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날고 싶은 거예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교회 오자마자 막 장의자 주변으로 막 달립니다. 막 돌고 2바퀴, 3바퀴, 10바퀴 아무리 돌아도 지치지 않죠.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장의자가 참 이렇게 경건하고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에게는 마치 사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의자를 어떻게 해보자,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장의자를 매주마다 옮겼습니다. 이 장의자 한번 옮겨보셨어요? 이름 그대로 장의자잖아요, 그렇죠? 혼자 못 옮깁니다. 2명 혹은 3명이 달라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의자를 그 뭐 사이드로 뒷면으로 이렇게 좀 옮긴다는 것은, 그리고 또 기스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고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마음껏 뛰놀면서 열정적으로 땀을 흘려가며 또 찬양도 뭐 거의 핏대를 세워가며 찬양하는 그런 진짜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전부터 와서요, 장의자 옮기고 바닥을 깔고 바닥을 닦고 하면서 비지땀을 참 매주마다 흘렸습니다. 하루는 부장 그 안수리 사님하고 바닥을 막 닦다가 머리가 딱 갑자기 맞닿아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그 이마에서 그리고 그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비지땀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시 웃고 나서 다시 땀을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신 겁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겁니다. 힘들어도, 땀나도, 어려워도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된다면 마음껏 해보자, 정말 마음껏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시간이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그 예배 초소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그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부서를 맡고 있었지만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희한한 일을 했죠. 선생님들이 같이 바자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해서 그 예배실에 있는 장의자 대신에 그렇게 바닥을 공사하고 주변을 어린이들이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꾸며보자 해서 바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그 앞마당에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정확히 공사에 필요한 수천만 원이 모인 겁니다. 한 개 부서가 그냥 작게 시작한 일인데 소원을 두고 또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부서의 어떤 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사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교회가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이제 그 어린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원래 의자 옮기는 거 전문이니까 어린이 부서 전체가 연합해서 본당에 있는 의자를 다 빼버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본당 넓은 정말 수십 개가 되는 그 본당 장의자를 그 여름 성교학교 2박 3일 동안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는 장의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제가 만든 다음에요, 그 바닥을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그 본당에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막 핏대를 세워가며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역사가 그 성경학교 2박 3일 내내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성경학교 전체를 기획하고 교육자와 함께 연합하고 그 사역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어린이들과 함께 원 없이 정말로 몸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지하철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쉬려고 이렇게 좀 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친하게 되는 친구도 다 서로 사역하다 보면 바빠서 이게 종종 이렇게 연락을 많이 못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낼 때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지? 라고 해서 이제 부재중 전화가 떴길래 나중에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본인이 어린이 예배 전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서인데, 그 부서의 어떤 교육자 한 분이 갑자기 그만을 두게 돼가지고 전도사님처럼,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처럼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봐도 생각해 보면은 전국에서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냥 리허설 없이 그냥 불러다가 바로 강당 위에 세웠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부르신다고요? 그것도 말이 아니라 연중인 여름에요? 성경학교가 끝난 7월에요? 저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가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은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르시는 거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현재 그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 그 주일에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한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끝까지 붙잡을 줄 알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목사님 붙잡으시면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셨어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잘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이 여름 사역 마치고 바로 9월 시작하는 첫째 주부터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자리가 정말 채워질 수 있도록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을 바로 내정하셔서 그 부서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후임으로 온 그분하고 계속해서 또 연락이 닿고, 또 제가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정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걸 쫓아가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그 부서실에 모아놨던 그 바자회를 통해서 모아놨던 그 수천만 원을 통해서 그 부서실을 어린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서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오고 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들이
그 교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사역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정말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출근을 해서요, 퇴근을 12시 넘어서 할 때도 있었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낼 정도로 호흡 하나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린이들과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버스에서 기도드린 그대로 쉴 새 없이 하나님은 어린이들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는데 너무 정확해 그렇게 또 사역하게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동안에 정말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뻤어요, 진짜. 지치는 것 같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어린이들과 비지땀을 뚝뚝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부서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겁던지 영하 10도에 달하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부서에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겨울에 에어컨 틀어보셨어요? 안 틀어보셨죠? 겨울에는 히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부서는 애들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지 예배 내내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맡은 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라 4-5개의 부서를 맡겨주셔가지고요, 그냥 뭐 하루 온종일 예배 끝나면 다시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준비하게 하셔서 그렇게 마음껏,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마음껏 예배드리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실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역 개강을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을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성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들로 저희들을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심령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믿음의 고백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 자신도요,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 내어놓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나의 몸을 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정말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정말 용솟음 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또 하반기 이제 개강을 합니다. 정말 이제 구역 권석들과 함께 만나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하실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만나게 되실 텐데 다른 유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유익,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여정을 이제 하반기에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